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아빠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너무 싫어서 빨리 미국에서 아빠와 살고 싶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살게 되고 가정모도 교회도 다니며 학교 근처로 이사가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 새로운 건물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아이가 계속 저를 꼴딱 먹이고 괴롭혀서 선생님께 혼나는 일도 생기고 싸우기도 해서 너무너무 그 아이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뒤로 그 아이가 아무리 놀리고 괴롭혀도 저는 그 아이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고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듣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보다 수학도 더 잘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 그 아이보다 훨씬 잘하고 노력한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친구들도 제 편이 더 많이 생겼고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셨고 저희 목장 어른들과 엄마 아빠도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누나 따라 유스부 모임에 갔었습니다. 멋지게 농구도 하고 운동하는 형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빨리 유스에 올라가서 형님들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멋진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나영입니다. 2018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는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생활하면서 외롭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단짝을 만들어 주시지 않나요? 친한 친구와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상도 나누고 싶은데 저에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라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이상한 아이인가? 고민하며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영원한 친구인 저의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연아, 네가 너무 멋진 아이이기 때문에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야. 생각해보렴. 반대로 보면 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단다. 하나님은 분명 너를 크게 쓰임받게 하실 거야. 이런 엄마의 말씀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 땡스기빙 주간에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유스 코스타 수련회에 가게 된 수많은 계기 중에 하나도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나에 대한 어떠한 인포메이션도 없는 그들과 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쳐다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제 마음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원들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이스 코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도 모르는 나를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나를 힘들게 묶었던 수많은 실타래가 하나씩 둘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예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기도하고 찬양하며 춤추고 이야기하는 동안 나를 만나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스 포스터 주제인 이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제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으시고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저 응원해주는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우리 엄마, 언제나 든든한 우리 아빠, 그리고 가끔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늘 내 편인 내 동생 혜윤이, 항상 내가 잘했다고만 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외삼촌과 외숙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 목장 언니 오빠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을 제게 주시면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언제나 하나님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는 나연이가 될게요.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나연이가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노예 강조인 선아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사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청년들한테 양보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왔네요. 올 한 해 저의 작은 감사들을 작지만 나누고자 목자님의 반가인데 살짝 해서 순동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제가 2018년도 새해 기도 제목들을 한번 봤는데 2018년도 늘 부른 장로교회 표어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나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도 됐었지만 또 반대로 너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들 좀 깊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최대한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부모님이 오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또 시기가 맞게 돼서 또 부모님하고 좀 길게 시간 갖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거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을 반겨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그 만남 촛불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저 혼자 떨어져 지내는 저를 많이 걱정하셨는데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 함께 계시는 걸 보고 편하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직을 기도하면서 이직뿐만 아니라 선교까지 갔다 오게 한 건 감사드리고 또 항상 건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섬기고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 중에 계속 연번으로 항상 저희 목장에서도 대표 기도 제목으로 될 만큼 배우자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얼마나 더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2019년도에도 더 저 시기가 주님의 시기에 딱 맞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있도록 또 기도하고 믿음 생활 지키고 순종하면서 지금보다 더 계속 성장하는 선한 선아가 되도록 새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에게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저의 작은 은혜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용상 장로님, 허혜정 권사님이 리더로 계신 늘사랑 목장의 박피터 집사입니다. 저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찬양단, 성가대 등 교회 활동도 하고 키르기즈스탄, 파라과이 등 해외 선교도 다녀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2006년에 알라바마로 취직하여 왔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미국 안에서 살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근무 시간이 길고 주말에도 당연하게 출근하며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 알라바마에 정착하면서부터 늘 푸른 교회를 13년간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많은 좋으신 목자님들, 목녀님들이 이끌어주시며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말에 계속 일하게 되는 업무 일정상 주일 성수와 목장 모임을 거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 오셨나요? 새신자 등록하시죠? 라는 말을 들 다른 분들은 교회 정착 시기인 첫 주일에만 듣지만 저는 가끔씩 출근 안 할 때 교회에 나오면 새신자 아닌 새신자 대우를 10년 가까이 주목받으며 교회를 다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인정도 받고 회사 생활에서만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삶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 믿음은 초심을 잃고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제가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 역시 모태신앙으로서 장로님의 딸인 제 아내도 자연히 저와 함께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저는 늘사랑 목장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기도는 중보기도와 말씀이 합해졌을 때 몇 구절에 힘이 실린 기도가 된다고 하시며 모든 목원이 성경 일독을 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중보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리드를 해주셨습니다. 올 한해는 늘사랑 목장의 목원 모두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심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각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와 말씀을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한 지 100여일 만에 모든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목장에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의 건강, 믿음 회복,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가정 등의 추상적인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목장 모임에서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목자님께서는 교회 중보기도팀에 건의하시어 중보기도팀에서도 감사하게 제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제 기도 제목인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목장 모임이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일 성수 계속하면서 지난 여름에는 드디어 제자훈련의 첫 단계인 생명의 산을 마쳤습니다. 목자님께서 피터 집사는 1대1 훈련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1월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님의 압박이 아니라고 하시며 주시는 강력한 권유에 2019년은 1대1 제자훈련을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회사 핑계대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을 합리화한 저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1919년에도 주일 성수 기도와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는 제가 되기를 다짐하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